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저나, 가끔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죠. 말씀을 준비한 저나 말씀을 모르고 찬양을 준비한 우리 도안쌤이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홍성에서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오늘 이 인천에서 찬양을 준비한 도안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이 자리에서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공부를 잘하고 왔습니다. 공부를 목사님들 공부하는 게 대충 공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할지 하실지 모르시겠는데,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저 아침을 먹고요, 9시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점심시간이고, 또다시 저녁 7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온종일 앉아서 공부합니다. 중간에 점심 먹는 시간을 빼고, 중간에 물론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만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합숙하며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 공부할 때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책상에서 같이 이제 공부했던 목사님이 전주에서 올라오신 분이시더라고요. 옆에서 앉아서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숙소는 다른 방이었습니다. 숙소는 방 크기에 따라 한 방에 3명이 잘 수도 있고 4명이 잘 수도 있고 5명이 잘 수도 있는데, 제가 잔 방에 5명이 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제 옆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은 4명이 주무셨더라고요. 근데 첫날 월요일날 이렇게 딱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숙소는 다른 숙소라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숙소가 너무 더워서 못 자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숙소 이제 강의실 옆에 큰 방이 있습니다. 큰 방. 그 방에는 한 20명 정도 잘 수 있는 큰 방인데, 숙소 작은 방에 너무 더워서 사람이 4명이서 자는데 더워서 못 자겠다고. 그래서 나와서 이튿날부터는 큰 방에서 자려고 이제 짐을 챙겨서 큰 방으로 가셨대요. 옮기셨대. 그러셨냐고. 그래서 월요일날은 그 작은 숙소에서 자고, 화요일날을 가셨는데 이제 큰 방을 찾아가셨는데, 주무셨는데 이 오른쪽 왼쪽 양쪽에서 자는데 탱크가 지나가는데, 더워서 더위를 피해서 왔더니만 이쪽으로 돌리니 여기서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코를 골어서 도저히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처음 주셨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 좀 덥다고 피했는데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코를 고니까 더 힘들어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래 결국 그 목사님 나머지 이틀 밤을 밖에 나가서 모텔에서 주무시고 이틀 밤 주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걸 자꾸 부족하다 생각하고 나쁜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 손에 없는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아시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오늘 들으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 16절 앞부분에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해라는
특정되어진 그 땅, 그리고 특정되어진 그 해, 그 땅과 그 해가 나오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냐? 그죠? 흉년의 때에 물이 없어 힘든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라는 건 뭐냐? 흉년의 때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물이 많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죠? 우리 애굽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만은, 흉년이 들어서 물이 많은 이 나일강이 이 세계 최고의 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애굽에서는 물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둥을 거십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있는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은 흉년의 때에 물이 없는 그 땅에, 그 흉년의 때에 머물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이 잘 없는 그 땅에 머물렀거든요. 그 참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좀 적은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 흉년 때에요, 목동에 불과한 그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뭐예요? 농사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때를 이루었다는,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복을 찾아가고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라 하면 그냥 그 말씀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데, 흉년의 때에 물이 없는 그 땅에 100배의 소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시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은, 그렇죠? 제한적입니다. 내 눈에 볼 때 최고의 것, 흉년의 때에 최고의 것은 뭡니까? 물 있는 애굽이거든요. 당연히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하면 흉년의 때에 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네 상식 내려놓을 수 있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물 찾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봐. 일종의 모험일 것입니다. 그 모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모험입니다. 성경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험을 떠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전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이 많은 곳에서 그냥 흉년이 와도 기근이 물이 안 와도 걱정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흉년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니까 뭐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에 순종하여 모험을 떠났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요?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더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셨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흉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 뭐요? 큰 놀라운 복을 누린 다음에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뭐냐? 볼까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을 시기하여 어떻게 하는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배 아픈 거죠. 굴러 들어온 나그네에 불과한 이삭이 흉년의 때에 농사지이 너무 잘 되는 거고, 자기들은 그 땅의 주인인데 자기들은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웬걸? 다른 데서 굴러 들어온 나그네에 불과한 이 사람은 하니까 농사에 그 흉년의 때에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양과 소가 갈수록 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시기한 나머지 생명줄과 같은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이게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 다음 뭐 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 16절이 시작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크게 강성한,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26장에 쭉 나오지만 이 블레셋 왕, 26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의 왕입니다.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강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강하다라는 말 외에 수가 많다,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보여요? 그냥 강성한 게 아니라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지 이삭의 재산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나 또는 주변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의 땅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삭의 부유함과 이삭의 그러한 강성함 때문에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냥 재산이 많아지고 수가 늘어지고 부유해지는 그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삭을 떠나라고 한 것일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부유함 때문이라면 오히려 이삭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뭅니다. 세겜에 머물 때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이 얘기 안 들어 할례를 해주자. 그리고 그 할례를 해주고 결혼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산을 다 우리가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단순히 이삭이 재산이 많다면 여러분 생각 좋은 거죠. 그냥 우리 곁에 있으면 야금야금 뺐으면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요? 왜 이 블레셋 왕이 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을까? 단순히 눈에 드러나고 있는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는데, 이건 자막이 준비되어 있고 앞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 땅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원인이 돼서 그 다음 15절,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블레셋 사람 그랄 땅 주민들이 볼 때에 왜 이삭이 두려웠는가 하면 이겁니다. 흉년의 때면 보통 농사를 지으면 평상시 100을 거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흉년의 때면 당연히 평상시 때보다 소출이 줄어들어야 마땅합니다. 자기들은 흉년 때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돼요. 평상시보다 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희한해. 이삭이라는 사람은 뭐요?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양과 소가 늘어지는 겁니다. 그 뒷배경이 단순히 이삭 때문이 아니라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삭이 믿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삭 얘는 얘 혼자가 아니라 얘를 자기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이 믿고 따르고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삭이 믿고 따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흉년의 때에 이만한 복을 주실까? 자기들은 지금 살아봐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삭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흉년의 때에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흉년에 대해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당시 시족사회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가족들이 많아야 큰 소리를 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삭은, 지금 이때의 이삭은 아버지 보호자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고 없을 때입니다. 이삭이 가장입니다. 자식들은 많으냐? 아니요, 겨우 2명입니다. 보호해줄 보호자도 없고 자기가 보호자고, 아들, 가족이라고 해봐야 겨우 2명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 그랄 땅에 굴러 들어온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흉년의 때에 든든한 가족도 몇 안 되는 상황에서 남의 땅에서 굴러 들어온 나그네에 불과한 이삭을 그랄 땅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삭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분이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내 경험을 따라, 내 지식에 따라 내가 좀 잘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였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 27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따라오는 그 사울왕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알고 믿었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도 바울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듦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권세와 능력보다 더 놀라운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경험하였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작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가? 나는 왜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내 자신이 자꾸 작아지고, 작은 문제 앞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작은 문제 앞에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걸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작은 문제만 만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흉년의 때에 이삭을 도우시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작은 일 앞에서도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그 그랄 주민들이 이삭이 두려운 겁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흉년의 때에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이 흉년의 때에 놀라운 복을 받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삭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을 보았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너는 우리를 떠나라. 이 말을 들은 이삭의 반응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잘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떠나라. 네가 떠나는 이유는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잘 되고 네가 너무 크게 강성했기 때문에 넌 우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라는 이유에, 부당한 요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이삭은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소위 명당이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복권방에 복권 1등 당첨된 숫자가 뭐 1등을 몇 번 당첨됐는 그런 복권방이라면 토요일 날 보니까요, 뉴스에 한참 나올 때, 그죠? 보시지 않습니까? 그 명당, 소위 명당이라는 그 자리에 복권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이삭 지금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 때 100배의 그 소출을 거뒀거든요. 양과 소가 때를 거두었거든요. 잘 되거든요. 잘 되는 명당이 자리입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그 잘되고 있는 그 땅을 떠납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평화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소위 지금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거든요. 다투려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괜히 멀쩡한 우물을 메꾸고 떠나라고 시비 걸어오는 것, 그 시비 앞에서 지금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 산 가운데서 이삭은 뭐요?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비 걸어오고 싸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평화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삭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세상 사람들은 소위 명당이라는 자리를, 우리 조선시대도 보십시오. 풍수지리설, 이 땅이 명당이다. 한국에서 명당이라는 자리는 다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묘지를 씁니다. 명당이라고 하는 명당은 다 묘지를 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명당이 아닌 곳에 살고 죽은 사람은 명당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명당을 찾아 떠납니다. 복이 되고 일이 잘 되고 좋은 돈이 되는 그런 걸 찾아 떠납니다. 이삭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소위 지금 이렇게 잘